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집안이 몰락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됐을 때 할 일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먼저 시온을 정복하여 다윗성을 건축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5장 9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다윗은 하나님의 계를 이 다윗성으로 옮겨온 일을 추진했지만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여 실패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준비하여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춤추며 기뻐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사무엘하 6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대외적 전쟁을 통하여 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이 부강한 나라로 세워가는 장면이 사무엘하 8장에 등장하는데, 신기하게도 이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기록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띄워주시면 역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대외적인 전쟁을 통해 나라를 안정시킨 다윗은 이제 대내적으로 행정 조직을 정비하여 신정 왕국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일꾼들을 세워가는 장면이 사무엘하 8장 16절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압을 군사령관으로 세우고 여호사밧을 사관이 되게 하고 아히멜렉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며 스라엘을 서기관으로 세우며 대내적인 행정 조직을 갖춰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그 시대에 이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시는 복을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를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땅에 심고자 했던 것은 바로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 땅에 심으려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집안이 몰락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대략 17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외적으로 나라는 안정됐고 대내적으로 탄탄한 행정 조직을 갖춤으로 다윗의 왕권은 강화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누구를 찾고자 했을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할 일이 많았지만 잊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사울의 남은 자손을 찾는 일을 열심으로 했습니다. 그때 사울의 집을 돌보는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불려가 요나단의 남은 아들이 있음을 말하는 장면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나단의 남은 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 곧바로 무비보셋을 불러들였고 다윗과 무비보셋이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5절 6절에 나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단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이 중요한데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집에 속한 밭을 도로 돌려주겠다 말했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다윗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울의 집을 돌보는 시바를 보내서 무비보셋의 가족을 섬기도록 다윗이 명령하는 장면이 10절에 나옵니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다윗의 은총으로 무비보셋은 왕자의 신분을 회복했고 이 왕의 식탁에 앉았을 뿐만 아니라 무비보셋에게 있는 아들 미가도 보호를 받음으로 요나단의 선행이 그 자손들에게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11절 12절인데 이 말씀 함께 읽고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아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다윗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아멘.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내는 일에 왜 열심을 냈을까? 성경의 기자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일까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메시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대내외적으로 안정된 이후에 다윗이 열심을 냈던 일인 바로 사람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1절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원수입니다. 사울의 자손이 남아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다윗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다윗이 혹시도 모를 반란의 싹을 제거하기 위해 사울의 남은 자손을 찾는 것일까? 다윗이 찾고자 하는 이유 1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조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단과 맺은 약속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말합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맹세했습니다. 요나단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입니다. 다윗만 제거된다면 사울 집안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10년을 넘게 추격하며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나단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이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만 제거되면 왕위에 오를 수 있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을 내치신다 할지라도 너는 내 집에서 너의 인자함을 영원히 끊지 말라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요나단 길보아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죽임을 당했고 사울 집안은 몰락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왕이 되었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내외적으로 이스라엘을 견고한 나라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가슴 한구석에는 남아있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요나단과 맺은 약속이었습니다. 사울의 남은 자손을 찾는 이유, 자 오늘 1절, 3절, 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3절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7절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는 데 열심인 이유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나단에게서 받은 사랑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면서 다윗을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데 최선을 다한 인물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무엘상 20장 17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 다윗이 모비봇을 찾는데 열심인 두 번째 이유, 헤세드 때문입니다. 자, 1절, 3절, 7절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은총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모비봇을 찾고자 열심인 이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은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요, 구약에 250번이나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적 관계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헤세드인데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 이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성경은 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킬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죠.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무너져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남아있는 유다 자손들이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단순히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 140년 동안 방치된 성벽을 52일 만에 쌓아 올린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 아닙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과 성벽 공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헤세드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자,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추적하기 위해서 가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시내산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으로 끌고 와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자를 핍박했고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우상의 성물들을 세워갔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무너졌죠. 남유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잊혀져 갔지만 그들을 잊지 않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남 백성들을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 공사를 완성시키심은 그들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것이 구약에 250번이나 등장하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선민으로 택하셨느냐? 저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 만민을 구원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 이 땅에 메시아 보내줄 것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은총이라는 단어 1절, 3절, 7절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여기에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고. 이 은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단순히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언약의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성실함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 사울의 후손들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다윗이 은총을 베풀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의 의무를 이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실행하고자 하는 다윗의 의지 때문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약속은요,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임을 이 사무엘하 2장 11장 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비보셋을 찾아내는 다윗의 열심을 보면서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신년만리 특세를 인도하면서 요셉의 신앙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요셉의 신앙과 인격을 살펴보면서 믿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메시지를 난 적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우리의 수준에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혹시 하나님과 맺은 소원이 있습니까? 반드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5장 4절, 하나님과 맺은 소원을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혹시 사랑과 맺은 약속이 있으십니까? 언약을 성실히 지킴으로 믿는 사람, 믿을만 하는 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낸 이유, 첫째, 요나단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를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약속을 지켰을 때 돌아온 유익이 있습니다. 사울의 남은 자손에게 은총을 베푸는 다윗의 리더십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리더십을 신뢰했습니다. 무비보셋을 왕자의 식탁에 앉게 하는 다윗의 포용력을 보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흑백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득이 되지 않으면 실이 된다, 친구가 아니면 적이다. 이 흑백의 논리로 사람들은요, 득이 되지 않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유익이 되지 않은 사람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득이 되지 않더라도 약속을 성실히 지킬 때 사람들은 우리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해 줄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먼저 은총을 베푸며 섬길 때 사람들 우리의 착한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준 삼아 우리도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더 귀한 은총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타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 이 메시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입니다. 시작. 그럼에도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신학자들 중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호의를 베푼다, 이거 혹시 요나단에게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명분을 내세워서 반란의 싹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7절 마지막에서 대고 있죠.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사울의 밭을 돌려준다는 것은 다윗이 은총을 베푸는 것이라 말하면서도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라는 것은 혹시도 모를 원수의 자손을 다윗이 감시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무비보셋,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유일한 후손이고 왕의 피가 흐르는 아들입니다. 무비보셋이 살아있는 한 사울을 왕으로 배출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언제든지 똘똘 뭉쳐서 다윗을 향해 반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말 다윗이 무비보셋을 감시하기 위해 왕의 식탁에 앉혔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그렇지 않은 증거들이 5가지나 나오기 때문입니다. 첫째,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날 때 그의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6절 보실까요? 6절 보시면 말씀 띄워주세요.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히브리 문화권에서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해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울 집안에 속한 재산을 돌려주겠다 말했습니다. 자, 만약 다윗이 욕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울의 집안의 유일한 후손 무비보셋을 제거하고 사울의 집 재산을 도로 다 독차지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 다윗은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왕의 식탁에 앉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왕의 식탁에 앉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준다는 뜻입니다. 11절 마지막 보시면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었습니다. 두 번째, 왕의 식탁에 앉는다는 의미는 국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의 식탁인 것은 단순히 식탁이 아니라 중요한 국가 현안을 의논하는 대단히 중요한 회의 테이블입니다. 무비보셋, 왕자의 신분으로 국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알린 인물이 다윗입니다. 자, 네 번째 이유, 다윗은 무비보셋의 가족까지 돌봐줬습니다. 다윗이 사울 집안의 종 발음을 세게 하면 안 되는데 시바로 하여금 무비보셋의 가족을 공개하도록 도와주는 장면이 10절에 나와 있죠.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명령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마지막, 다윗은 무비보셋이 더 이상 숨어 살지 않도록 거처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13절 말씀 오늘 보면 마지막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2발을 다 절더라. 성서학자들은요, 무비보셋이 대략 17년 동안 숨어 지내왔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고 사울의 집안이 몰락했을 때 이스라엘 왕권을 차지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집안의 손자이기 때문에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은 숨어 지내온 무비보셋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숨어 지내온 무비보셋을 찾아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 왕가의 재산을 다시 돌려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왕의 식탁에 앉게 배려해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국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준 사람 다윗입니다. 과연 무비보셋이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성경에서는 무비보셋의 치명적 약점을 13절 마지막에서 2발을 다 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비보셋 왕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숨어 지내온 무비보셋을 찾아냈고 불러내 주었고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왕의 식탁에 앉게 했습니다. 저는 이 무비보셋을 묵상하는 가운데 무비보셋이 바로 우리 자신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때 우리는 모두 영적인 절름발이었습니다. 구원의 울타리에 들어오지 못했고 죄악의 그림자에 숨어 지내온 사람들,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내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쏟아야 될 물과 피를 대신 쏟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이 잘못된 행동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당신의 보혈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왕의 식탁에 앉게 하심으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요즘 은혜 받는 찬양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나는 아버지라 부른다는 이 찬양,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바로 모비보셋이었으며 우리가 바로 영적 절름발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내셨고 불러내주셨고 하나님 나라 식탁에 앉히셔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신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모비보셋이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죄악의 그림자에 숨어 살았던 우리였고 사탄에게 매여 살았던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기에 주님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를 불러내 주셨으며 우리를 하늘나라 식탁에 앉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여 십자가를 봐도 아무 감격이 없고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해도 눈물이 나지 않는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 들려주신 이 십자가의 주님을 내게 들려주신 복음으로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주신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믿는 사람은 믿을 만한 소리를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과 섬기는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